여러분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한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 때는 옆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모를 때는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한테 끌려가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오히려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불신 친구들도 무시 안 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요, 제가 누군지를 아니까요, 키가 작고 힘이 없는데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라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 참 여러분은 어찌 보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은 자꾸 뭐냐면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응답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그 응답이 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응답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부터요, 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위에 딱 서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잖아요. 왜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언약 속으로 들어갔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고 믿음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대장을 보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응답 받으려고 자꾸 하니까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과 똑같은 이방인과 똑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딱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요, 가나안 정복하러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강해를 할 때 철저히 여호수아 그 시대를 강해해버리면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걸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응답은 당연한 겁니다. 믿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그들에게 당연한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뭐였냐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7족속 31명의 왕이 다 멸해졌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걸 들었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정복한 게 아닙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취업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가정 하고 싶습니까? 자녀 잘 키우고 싶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면 됩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어디로 들어가자?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뭐로 들어가자?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뭐냐면요, 반드시 회복할 것이에요, 제목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뭘 봤냐면요. 할례 받는 걸 봤어요. 할례. 할례가 뭐였습니까?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저 일곱 족속 31명처럼 한 명 왕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고 76억 중에서 불신자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뭐인 겁니까? 우리는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례를 딱 받고 나니까 뭐를 시키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춘다는 게요. 여러분 들어가서 아무 때나 유월절 하면 안 돼요. 유월절은 언제 지키느냐면요. 음력으로 2월 14일을 지켜요.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 돼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게 언제란 말입니까? 최소한 1월 13일 이전이란 말 아닙니까? 유대력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양력으로 치면 한 3월 정도 돼요. 3월, 4월. 그러니까 6월절을 언제 지키냐 그러면 3월 말 4월 초에 지켜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뭡니까? 부활주일이 언제죠? 4월 첫째 주 아닙니까? 그렇죠? 비슷한 시기잖아요. 요때가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로 돌아간 겁니까? 그 앞에 6월절 지키기 전에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표를 누가 맞춘 겁니까? 하나님이 딱 맞춘 거예요. 맞춰가지고 딱 정비하면서 뭐 한 거죠? 할례 싹 다 행하게 하고 몸 괜찮아지니까 딱 시간 맞춰서 뭐 지키게 하는 거죠? 1월 14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지키게 하는 거죠? 6월절. 하나님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표를 맞추세요. 요 시기가 딱 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하냐면 저 여리고 그 적 대적 앞에 놔두고 뭐 받았습니까? 할례 받았어요. 불신자로 말하면요. 죽으려고 스텝 밟은 거야. 왜? 적을 앞에 놔두고요. 그 힘든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할례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때는 마취제가 잘 있었겠습니까? 항생제가 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안 올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6월절 지키고 있어요. 반드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세 가지예요. 오늘 뭡니까? 첫 번째, 6월절을 지킴으로 뭘 회복해라? 복음을 회복하라. 너희들은 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게 1번 오늘 1대지입니다. 그리고요. 6월절을 지키면요.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1월 15일부터 지키는 게 뭐냐면요.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먹었죠? 제가 절기 다 했는데 계속 할 겁니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1월 15일부터 유대력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켜요. 그 무교절 때 무교병도 먹지만 이렇게 나물도 먹고 먹어야 돼요. 그때 오늘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요. 자, 그 부분 뭐가 나오냐면 자,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었다. 이게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12절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만나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의 응답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현장을 회복하라. 현장에서 여러분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13절부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여리고 앞에 갔는데 누가 있습니까? 칼을 쥐고 있는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걸 본 거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 편이야. 무릎을 딱 꿇어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영적 비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요.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반드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을 회복하자. 두 번째 뭘 회복하자고요? 현장을 회복하자.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내 것을 누리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영적 비밀을 회복하자. 이거 세 가지가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회복하라는 말은요. 자, 하나님은요. 인간이 범죄한 순간부터 처음부터 뭐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붙잡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경 66권을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가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빨리 갔죠. 8살 때 제가 교회를 가봤다니까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요, 제가요, 정말 미친듯이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저희, 누님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 저희 지금 부인, 사모님을 계신데, 누님하고 저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가 누님이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에요. 같이 다녔을 때는 누님이 이제 고3이었고,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요, 누님과 같이 어디를 갔냐 그러면요, 금요 기도회를 갔어요. 금요 기도회 가기 전에 구역 예배를 갔어요. 누님 따라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제가 구역 예배를 갔다니까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는 교회가 없어서요. 학교를 빌려가 했었어요. 신창중학교라고. 여중학교라고. 근데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교회가 완공이 되어서 새 교회로 갔어요. 거의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뭐냐면 제대로 다녔는데 그 전부터 했지만 제가요. 구역 예배를 따라가고 금요 기도를 따라갔거든요. 금요 기도에 가면요. 몇 시까지 했냐면 새벽 2시까지요.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토요일이 쉬었느냐? 학교 갔어요.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2학년 3학년짜리 애가 제가 박수를 너무 크게 치니까 한 분 집사님이 너무 크게 친다고 시끄럽다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그 열심히 쳤다니까 제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뭐를 몰랐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제가 몰랐다니까. 이 비밀을 제가 모르니까요. 그냥 열심히 진짜 주님 앞에 하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딱 보고 말고 나니까요. 진짜 제가요.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게 다 풀려버렸어요. 아, 이거구나. 그때 저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로 다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봐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처음부터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모세를 통해서요. 희생제사, 희생제물 뭐죠? 유월절의 피 오늘 드리는 이 유월절의 피를요. 모세에게 미리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애를 낳아요.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름을 가질 그리스도.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요 회당에서 전도운동을 폈거든요. 가는 곳마다요.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 것, 메시아가 해를 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을 다 읽어가면서요. 너희들 이거 봤냐? 너희들이 아는 메시아 잘못됐다.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어야 돼. 그리고 부활해야 돼. 그래서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한 거예요. 이게 쭉 흘러온 거예요. 믿습니까? 요거 하나의 답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인간에게 시작된 게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세 가지 문제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주겠다라고 한 게 언약이에요. 그게 구약입니다. 오래된 약속이죠. 다시 말하면요, 이 복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뭘 가지고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유월절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지 들었어요. 그들은 창세기 12장에 뭐요?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거 들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조상 이삭이 바쳐질 때 순양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 들었다니까요. 그들은요, 출애굽했던 그들의 조상을 통하여 유월절 피 바를 때 해방된다는 이야기 들었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요, 40년 동안 하지 않았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는 그 재앙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뭘 바릅니까? 문설주 좌우에다가 뭘 바르죠? 피를 바르요, 피를. 무슨 피? 양의 피. 그걸 유월절이에요. 그 절기를 40년 전에 지키게 하는 거를 이제 다시 지금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요. 피 바르는 집은 유월. 뭐합니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니까요. 피 바르는 순간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근본 문제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요,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40년 만에요, 할례 받게 하고 난 이후에 지켜요. 왜? 할례 안 받으면 유월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도요, 이 유월절 지키기 전에 뭐합니까? 할례 받게 해요. 할례를 받고 나서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절대 유월절 참석할 수 없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받게 하고 나서 뭐 지키게 합니까? 유월절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회복해라! 메시아의 언약을 회복해라! 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요, 유월절 우리 안 지킵니다.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의 주체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믿습니까? 참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유월절의 피보다 더 확실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회복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바로 나의 주라는 걸 믿습니다. 뭘 통해서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요,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을 또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다음 주는 우리가 성찬식을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요, 가상칠언에 뭐 했는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한번 되새기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셨다. 뭘 이뤘습니까? 여러분, 취업하는 거 이룬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이룬 거 아닙니다. 그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필요하면 마음껏 주시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현장을 회복하라.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면 당연히 현장은 이제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뭐입니까? 이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목사인데요, 유혹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칼럼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칼럼 보세요. 제 칼럼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그 한대 앞역에요, 교회 건물이 하나 세워. 지금도 들어가면 할 수 있어. 나보고 하래. 들어갔는데요, 의자 다 있고, 강대상 있고, 시설 다 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요, 제가 거기서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라서 제가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현장의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될 건데, 내가 교회 그거 따라가냐? 나는 복음만 딱 따라가면 되는데. 믿습니까? 제가 저희 아내한테요, 수요일인가 화요일인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 테스트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 이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잘 이겼거든요. 여러분, 현장의 회복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빼앗긴 현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찾으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이게요,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자, 잘 생각하십시오. 자꾸 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북한은 왜 저러냐? 이래요, 이게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데 왜 이런 미투 운동 같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냐? 이래요. 답 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은 원래 하나님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거고 영원토로 하나님 겁니다. 맞습니까?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이거를요, 누가 주냐면 인간에게 준 거예요. 인간은 청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인처럼 살아가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잘 몰라요. 지금 우리 지금 뉴스에 다스 문제 나오죠, 다스. 다스가 뭐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냐, 이상은 회장 거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예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건데 이상은 회장이 잠시 맡고 있었으면, 그러면 뭡니까? 이상은 회장은 청직이고, 원래 주인은 누구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볼 때는 당신은 청직이야 이 생각해야 되는데, 아들하고 이상은 씨가 이건 내 거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뭐가 벌어지는 거죠? 충돌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 모릅니다. 이상은 회장님 건지 이명박 전 대통령 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상은 회장하고 이상은 회장 아드님은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이거 MB 거다 이라고 있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 거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주 애매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 갈등이 왜냐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은 회장하고, 만약에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거였다면 이상은 회장하고 그 아드님이 이게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 빼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고 이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요. 누가 지배하느냐면요. 사단이 지배를 해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인간한테 맡겨놨는데 인간을 장악해 본 거예요. 인간을 장악해 버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뺏겨버린 겁니까? 사단한테 뺏겨버린 거죠. 사단이 인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성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 성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곳곳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고 사단이 누구를 더 괴롭히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혀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거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계속 괴롭혀서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더 가난하게 만들고 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빼앗긴 현장을 다시 찾아오길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전쟁하는 건 나쁜 겁니다. 영적인 전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부나 세상하고요, 교회의 재정을 찾으려고 싸우면 안 돼요. 교회의 재정은 찾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양보해도 돼요. 뭡니까? 영권을 회복해야 되고, 복음 회복해야 되고, 진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가나안 기업을요, 받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나안은 너희들 거다. 너희들이 이걸 기업으로 받아 누릴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처럼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했습니다. 12지파가 골고루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믿습니까? 자, 그 증거가 오늘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사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오죠? 11절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다. 이제 더 이상 만나를 줄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살 걸 하나님이 어디 숨겨놨습니까? 현장에 다 숨겨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현장에 다 숨겨놨습니다. 그거 찾으러 가지 마세요. 복음 회복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빼앗긴 하나님의 영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요,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실요, 성도들에게 와 있어야 할 육신의 복이 세상 불신자한테 다 가 있어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복음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힘없지 마세요. 믿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들어가 버리세요. 전도도요, 어설프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확실히 담나면요, 붙어버려요. 우리가 진짜 어설프게 현장 복음을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 찾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변화시킨다면요,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여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요 참빛교회가 뭔 일 할 것인지 저는요 해외 자주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1년에 2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해외 안 나가도요 해외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돈이 없더라도요 해외 사회 갑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진짜 선교사님들 돕고 그 나라 돕고 특히 저는요 중국 도우려고 그럽니다. 꼭 중국이요. 중국 입만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베트남 가도 중국인 있고 아프리카 가도 중국인 있고 어디 가나 중국인 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널린 게 중국인입니다. 그 중국인 살립시다. 베트남 살리려 그러면요 베트남 중국인 살리면 돼요. 맞죠? 아프리카 살려면 아프리카에 있는 중국인 살리면 돼요. 미국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중국인 살리면 됩니다. 믿습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음으로 씁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쓰고 싶은데 여러분하고 같이 동의 얻고 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봅시다. 자, 복음의 능력만 믿으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제 뭐냐? 영적 비밀을 회복하라.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영적 비밀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끝났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속이고 축복받고 바다나람 하란으로 가는데요 두려웠습니다. 베델에 있는데요 그게 루스죠. 천사가요 사닥다리를 딱 놨고 뭡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 보좌 배경을 누린 거예요. 요셉도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중에 총리가 서도요 이 하늘 배경을 누렸다니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하늘 배경을 철저히 누렸습니다. 다니엘도요 이거 누렸습니다. 바울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배경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여리고 점령하러 가려고 하니까요 뭘 누리죠? 하늘 군대가 동원된 걸 본 거예요.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요단강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여리고예요. 그래서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여리고에 왜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여리고 성만 점령할 수 있다면 가나안 정복에 큰 힘이 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리고 성 앞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버린 거예요. 아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싸움 한 번 안 하고 무너진 겁니다. 여리고성 돌기만 돌았는데 그냥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무너뜨린 거 알겠습니까?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요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싸우셨습니다. 그게 지금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7족속이 아니라 100족속 1000명의 왕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상관없습니다. 물론요 이 기간이 꽤 길었어요. 한 7년 8년 동안 전쟁했어요. 긴 전쟁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툭툭툭 친 게 아니에요. 되게 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 속에서 뭐였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로 영적 비밀을 누립시다. 아멘입니까? 자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요 다른 신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목표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 축복, 영적 비밀이 우리한테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기도로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구원받은 자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로요, 그것도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라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뭐 봤습니까? 구별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지키고 또 뭡니까? 거기서 그 땅에 소출을 먹고 또 뭡니까? 거기서 하늘의 군대를 벗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복음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현장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적 비밀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영적 생활을 지속합시다. 아멘? 매일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저희 집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 가족이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저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드려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제 저녁에도 드릴까 이렇게 또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만 드리면 안 되잖아. 아침에는 시작하는 예배, 저녁에는 뭐요? 마무리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또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 그래봤자요, 하루 1440분 중에 20분밖에 안 돼. 여러분, 1440분 중에 여러분 2시간 24분, 최소한 144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24시간 다 드려야 되는데. 그쵸? 뭐 하느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강단 메시지를 계속 보세요. 제 메시지라고 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요, 다른 공무원들도 그럽니다. 강단 메시지 봐라. 그 속에 답이 있다. 그리고 성경 읽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온전히 하나님 인도를 받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꼭 지금부터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꾸 조금만 놓치면 끝나요. 제가요, 하나 얘기해 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려고 그러면요, 이게요, 한 주에 한 번 갖고는 답이 없어요. 사단이 비웃어요. 그래, 너 매일 한 시간씩 건드려봐라. 생각해봐요. 우리가 매일 이 사람들 한 시간씩 해도 남은 23시간을 매일 누가 건드려요? 사단이 건드려요. 귀신이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귀신 들은 사람이 있으면요, 치유사역을 하고 싶어요. 24시간을 같이 있는 거야. 사역자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주고 은혜 주고. 이해가 되시죠?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을 24시간 딴 생각 안 들고 사단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요, 세상에 문들고 세상에 빠지는 시간들을 빼야 돼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야 진짜 응답받습니다. 영적 생활을 지속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가야 될 중요한 방향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현장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영적 비밀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